그러니까 제가 위층에 살 때 저는 초등학교 다니고 동생들은 유치원 다니는 아주 어릴 때 아래층에 주인집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딸 셋이고 그 집도 딸 셋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들이 20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언니들 보면 와 되게 나이 많다. 되게 늙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언니들 넘고 또 넘었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 해 한 해 계속 시간이 빨리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급히 흐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새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사실 80세 넘었는데 자기 이빨을 다 갖고 있거나 병원을 거의 안 간다거나 약 없이 살거나 이런 어르신들은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고 또 이빨이 틀니가 됐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누리던 삶의 질과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세가 말한 대로 70까지 약 없이 또 다른 어떤 그런 거 없이 살면 감사한 것 같고 또 80까지 간다면 더 감사한 것 같은데 그 이상까지 그런 어떤 의술이라든지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100세 시대지 그 이상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80이라 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 그리고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떤 것들이 수고인가 생각해보면 우리 또 어머니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죠. 또 아버지들도 밖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수고하죠.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대로 수고하고 또 농사 지으면 농사 지는 대로 더 수고하고 장사하면 장사하는 대로 더 수고하죠. 수고하지 않는 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는 수고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빨리도 흐르지만 수고로 가득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어린이 되고 싶었지만 정말 어린이 될 줄 몰랐고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정말 엄마가 되고 그 이상까지 되리라고는 잘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은 흐릅니다. 하물며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내가 늙을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거다는 생각이 막연한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것이 아주 생각이 없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전혀 나와 관계없는 얘기. 난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 일에 아주 집중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아주 중점을 많이 두죠. 제가 저희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약간 문이 열린 1층 고깃집이었어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앉을 수 있는 정말 콩나물 시루같이 앉아있어요. 가운데 불판 놓고 동그랗게 앉는 테이블들이었는데 다 어깨가 마주 앉을 정도로 그렇게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술도 마시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즐기는 곳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구나 하는 마음에 좀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온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살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풀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풀겠어요. 가서 노래라도 불러야 되고 술이라도 마셔야 되고 사람이라도 만나면서 회포를 푼다 그러잖아요.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또 여행도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다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많이 지배했던지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던 노아의 목소리에 반응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주는 유혹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기 위해 먹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어요. 우리 시이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모부님이 옆에서 중환자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엄청 간호하시고 애쓰셨거든요. 근데 그 조금 좋아지셔서 다인실 있으실 때 보면은 다 같이 이제 중병 환자들이시니까 딱 보면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구분된대요. 그 기준 뭔지 아세요? 음식을 자기가 씹어 먹는 사람은 살아서 나간대. 근데 음식 섭취가 안 되는 사람은 죽는 거래요. 그만큼 음식 섭취가 살고 죽는 거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이 우리가 막 고통스러워 보세요. 아, 또 먹어야 돼?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먹는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고 즐겁고 기대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명 연장을 해야 돼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고 하루 3끼 이상 간식까지 먹어야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즐거움들을 느끼게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게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들은 또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맛을 느끼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겠어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됐었다 그랬죠. 그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 또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 말하겠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배. 그들의 특징이 배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먹는 것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마시는 것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주는 즐거움이 강력하고 큰 유혹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텔레비를 틀어보면 어떤 뭐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음식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 또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막 인기를 끌죠. 식당을 또 소개하면 거기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뭐 이렇게 손님이 많아지고 또 그런다 그러죠. 또 아침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뭐가 많이 나오죠? 어떻게 음식을 조화롭게 섭취해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의사 선생님과 한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또 음식에 대해서 주장창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그거 다 보다 보면요 몸에 좋은 음식 찾아다니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니고 유익한 것들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일 성수 하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끔씩 물어보면은 왜 못 나오세요? 아, 제가 먹고 살아야 돼서요. 이러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먹고 살기 위해서 안 나온다.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식량을 만들러 간다는 거죠. 음식,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육신에 사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은 뭐를 바꾼 거예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될 때 거기에 영적인 뒷걸음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게 됐죠?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돈도 안 내고 부추와 양파와 파와 마늘 먹었었는데 그런 거 못 먹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고 또 막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것을 먹고 그들의 영이 쇠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민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배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뜻이 1번 뜻이고 두 번째는 또 육신의 욕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배. 단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가지는 욕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이것에 빠지는 것이 배가 주인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즐거운 거, 사람들 얼마나 눈 즐거운 거 좋아해요. 드라마를 봐도 막 대저택이 나오고 막 회장님, 거대한 회사, 으리으리한 직원들 다 화려한 거밖에 없지 않아요? 항상 거기서 내용은 뭐 똑같은데 주인공만 바뀌죠. 드라마가 대기업 사모님, 사장님, 그리고 착하고 멋진 왕자님 같은 그 사장님 아들 있는데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얼굴만 예쁜 여주인공, 그 여주인공에 이 남자 주인공이 반해가지고 끝끝내 결혼을 이룬다는, 그래서 그 왕자님과 결혼한다는 그 신데렐라 스토리가 주인공을 계속 바꾸고 이야기를 조금씩만 바꿔도 항상 히트를 쳐요. 왜 그렇죠? 모든 여자들의 로망인 거예요. 내 비록 현실은 이렇게 노예같이 살더라도 드라마만큼은 저런 걸 보리라 하면서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으로 뭐 화려하고 예쁘고 즐거운 거,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혼으로 들어가거든요. 혼과 생각, 그리고 혼과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혼이 우리의 영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혼에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면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 틀면 얼마나 음식 그림이 많이 나와요. 막 먹는 거. 저는 잘 몰랐는데 애들이 보는 유튜브 중에도 먹는 것만 찍어서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먹방 유튜브. 이래가지고 진짜 아니 저런 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저걸 누가 봐 이랬는데요. 조회수가 막 수십만 회. 남이 먹는 걸 보고만 있는 걸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남이 먹는 걸 못하러 봐요. 근데 이따만한 상을 차려놓고 이 조그맣고 얇은 젊은 여자가 이따만한 음식을 다 먹어요, 앉아서. 근데 그걸 보면서 와, 맛있겠다도 느끼고 못 먹는 사람한테는 또 그게 대리만족을 준대요. 그래서 정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뭐 우리가 웃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먹는 것에 초집중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세상은 종말이 될수록 어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악해진다 그리고 더 육신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전 그렇게 많은 음식을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뭐 그런 각종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라면만 수십 개 먹고, 어떤 사람은 치킨만 또 수십 마리를 먹고, 뭐 무슨 그 치킨 닭다리를 이쑤시개 먹듯이 먹어요. 탁, 탁.
아, 어떻게 그렇게 먹지? 그리고 그냥 다 삼켰어. 소화가 다 됐대. 그리고 또 햄버거를 20개 먹어. 너무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적인 것들이 막 더 재밌고 더 흥미진진한 방향으로 가는 게 벌써 이게 뭐예요? 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슬프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성도들은 막 다 누더기 같은 집에 살고 막 먹는 것도 막 멸치 하나에서 밥 먹고 그러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예민한 영적인 깨어있음, 그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그 TV 속의 여러 가지 것들 다 없어지는 것인데, 누구만 영원히 남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왜냐?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뭐 다리도 아프고 뭐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나오잖아요. 뭐가 기뻐요? 슬프죠, 사실. 뭐가 재밌어요? 그냥 좀 우울해지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 내 안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육체는 후패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더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더 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5절.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이런 성경 구절 있는 거 아시죠? 먹고 즐기는 건 자기가 제일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아버지 다윗 왕이 되느라 힘들었죠. 적군과 싸워야 되고 맨날 사람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12지파한테 다 인정받느라고 시간도 꽤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애쓰고 힘쓰면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만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마침내 얻어낸 나라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진짜 뭐 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다윗 그냥 쫙 다 왔죠. 근데 솔로몬 밑에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잘라졌잖아요. 그리고 맨날 치고받고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이득 본 사람 누구게요? 솔로몬밖에 없어. 한 것도 없이 그 대제국을 누리고 부인이 1000명이야. 그런데 뭐래요?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왜 헛되는지 조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부인 1000명이면 한 명씩 잔소리하면 1000번을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지시하는 게 있고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걸 1000명한테 한마디씩만 들어봐요. 얼마나 그게 지옥이었을까. 어쨌든 헛되고 헛되되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걸 세상 어떤 남자보다 많이 해,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해봤어. 그리고 세상 어떤 놈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어떤 남자가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인을 거느렸겠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다는, 육체로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어.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결국에는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너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뭐예요? 입맛도 또 없어지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예전에 우리 할머니 보면은 맨날 젓갈에다가 밥만 드셨거든. 젓갈에다 물 말아가지고. 다른 반찬 필요 없어. 왜냐면 맛을 잘 못 느끼시니까 짠 것만 많이 드신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점점 미각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둔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흰머리가 있고 뭐 얼굴에 주름이 점점 늘어나시고, 뭐가 그게 즐거운 게 있어요? 그런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날.
다윗 보세요. 다른 사람 부인 훔치는 막 정욕에 넘치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신하들이 옆에 제일 예쁜 여자 하나 뽑아가지고 옆에 붙여주는데 아예 상관도 안 하시잖아. 그게 그냥 한때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봐도 즐겁지도 않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흰머리 있으신 어르신들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까? 그분들은 경험해 봐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험해 본 분들의 말을 들으면 인생을 실패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든 것을 다 즐겨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본 한 남자가 말합니다. 난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 근데 너는 젊었을 때부터 난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야겠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결론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한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막 바쁘게 쫓겨다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잊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예. 꽃은 시드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해놨지만 우리가 이제 꽃을 하면 2주에 한 번씩 새 꽃이 오잖아요. 처음 오면 얼마나 찬란하고 예뻐요. 근데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 지나면 어때요? 좀 보기가 좀 그럴 정도로 많이 시들어버리고 아름답지가 않죠? 꽃과 풀이 시드는 것은 거기에 뭐가 분다고요? 여호와의 기운이 분대요. 여호와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서 조금씩 조금씩 늙어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풀보다 조금 오래 갈 뿐이에요. 풀은 한 주 만에 꺾어지지만 우리는 약 80년 정도를 거치면서 서서히 꺾어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풀 같은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래요. 뭐예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는데 너희가 소망을 가질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결국엔 늙고 쇠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막 되게 아름다웠던 사람이 나이 들면은 또 더 뭐라 그러죠? 더 실망스럽게 나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헐리우드 여배우들 보면은 왕년은 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람 보면 와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뭐 술이나 마약에 빠져서 좀 안 좋게 늙는 모습 보면 같은 사람 같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흉하게 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모든 그 젊음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얼마나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런 분보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늙은 나이든 교회 권사님들이 더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숨을 거둬버리면 그냥 그 순간 먼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밥 한 끼만 먹어도 배고파 죽겠죠?
잠 못 자면, 하루만 잠 못 자면 어때요? 피곤해 죽겠어요. 잠 한 번만 못 자도 힘들고 밥 한 끼만 못 먹어도 힘들어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부자가 자기를 위해 재산을 쌓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을까? 막 얼마나 내가 창고를 더 지어야 되나? 이런 말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있었다가 이 땅에 보내졌다가 내가 도로 찾겠다.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솔로몬이 잠언에서 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아름다워요. 사실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슬펐는데 이렇게 전도서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에 다시 회개했나 싶어요. 1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저는 이 앞에 부분 읽을 때 성경에 어쩐 일로 이런 얘기가 써있지? 네 마음대로 살으래.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그랬더니 뒤에 너에게 심판이 기다린다. 무서운 얘기였어요 또.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네가 이렇게 쭉 내 얘기를 들었지 않니? 나의 결론은 이거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모든 사람은 그분을 무서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단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실 거기 때문이야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를 포함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생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눈 감아도 옆에 누구 오고 가는 거 느껴지시죠? 알죠? 그거랑 똑같이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그냥 알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누가 너 안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대신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목표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근데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영혼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놀아보지도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이 아니면 얼마나 처절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결코
구원의 길은 성경에 보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봉사한다고 구원받았다고도 안 하셨어요. 헌금한다고 구원받았다고도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죽기 바로 전에 돈 10억 줄 테니까 천국 티켓 좀 달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그럼 여기서 마음, 입, 그러면 구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들에 보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이 말씀 여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랬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면 입으로만 시인하는 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배우면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가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배울 때 먼저 이론을 배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를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배드민턴 배웠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드민턴 치는 게 내가 배운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웠어. 그러면 그게 내 혼의 지식에만 들어간 건 배운 게 아닙니다.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실제로 말씀을 배운 것이지, 지식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한 거 그걸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입술인데 그게 실제라면 거기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나무를 여기서 우리 사람으로 묘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 즉 내가 의롭다, 거듭났다 라면 나에게서 나오는 뭐가? 열매들이, 행위들이, 언행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그리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왜요? 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영원한 세상을 가는 것보단 여기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대화의 온도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죠. 니고데모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얘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너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엄마 뱃속에 갔다 오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선생님인데 그런 말도 모르니? 넌 성경 선생님이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성경 선생님이라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거를 알았을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잠깐 신령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경험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금방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그 첫 번째 하신 설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가까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집사님들과 모임에서도 얘기했는데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다 그랬어요. 귀로 들었을 때는 어떤 신앙이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 중간에 보시면 알죠. 하나님, 제가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욥이. 그게 뭐예요? 내 율법적인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같이 믿는 사람이 어딨어? 나같이 충성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시고 환난을 겪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겸손하게 돼서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예전엔 제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네요. 바로 눈으로 보는 것이 이거예요. 거듭난 단계.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이 고난이에요. 그럼 고난을 주신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계속 그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천사들이 많겠지. 거기는 눈물이 없겠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거기는 아픔이 없겠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 이런 게 있어야 하늘나라를 그리게 되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 아무 기도 제목도 없어. 그런데 무슨 천국을 그리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죄를 회개하냐? 살면서 지은 모든 죄.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죄.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뿌리 깊은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있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 뭐냐? 제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줬어서 막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야지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계시를 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한 율법 학자들이라도
예수님 바로 앞에 놓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세주가 아니라 그랬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으면 중요한 특징 3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그리게 돼요. 여러분의 딸이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주 멋진 청년과 혼인하게 됐어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럼 그 날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기다리겠죠. 그럼 멋진 청년과 결혼하게 되는데 하나도 기대가 안 되고 기다려지지가 않아.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중매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면 천국의 혼인잔치가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잔치를 어떻게 돼요? 막 기다려야 되고 막 기대가 되고 어떨까? 가면 나는 어떤 관을 쓸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실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도 기대가 안 돼.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크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영으로 거듭난 사람일까? 바울은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희와 좀 더 있어주는 게 좋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주는데 나만 생각하면 난 여길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그려야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죠?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긴다는 거죠. 비록 거기에 많이 못 미칠지언정, 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전도라도 해야지. 기도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불쌍한 누구라도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뭔가 나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거룩한 욕구가 없는 것,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7장에 나는 너무너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내 영의 욕구예요. 난 너무 거룩해지고 싶고 선한 것만 하고 싶어. 근데 내 지체 안에 다른 법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 육체와 자아를 발판으로 움직이는 죄죠. 그러니까 그 죄가 자꾸 난 너무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넘어져서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 탄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난 정말 이렇게 멋진 모습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난 오늘도 또 이렇게 했네. 아, 주님 도와주세요.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조금 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세상 사람을 닮고 싶어. 조금 더 저 사람처럼 잘 나가고 싶어. 이걸로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걸 전혀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바울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만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부르심은 뭡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것을 원하는가? 내 안에는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내적인 갈등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찬송한다 그럴 때는 언제고 뭐래요? 나는 큰 슬픔이 있고 쉴 새 없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음에. 누구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 유대인 동족들 때문에. 그들이 율법만 지키면, 구약 성경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들이 지옥 갈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구원받았지만, 비록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저 사람 어떡하지? 나와야 되는데 예수 앞에 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하나님 앞에 설 그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세상 사람들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연금 준비하고 많이 준비해요. 그러면 하물며 영원히 사는 천국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중요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 영혼을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고 왔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을 돌보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는 매일매일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또 이렇게 코로나의 혼란한 전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잊고 그날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세상은 계속하여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흐려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옵소서.